오신 목적,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다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말씀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수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귀를 기울여주셔서 들을 때에 놀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전설 가운데 의사 박문수 이야기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그 관리가 부임해 가면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의사 박문수가 그걸 가게 됩니다. 마음을 담대해가지고 밤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납니다. 머리 풀고 하얀 옷 입고. 그래 전부 다 보고 놀라고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의사 박문수는 담대하게 합니다. 네가 사람이 말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거라. 그러니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왜 나타났는가 하면 너무 억울해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서 관리가 오면, 사또가 오면 말을 하려는데 전부 죽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나리는 심장이 강해서 안 죽으니까 내 사연을 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그 말 듣고 물어보니 이 처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귀신이 딱 한 번 나타나가지고 고맙다 인사하고 안 나타나더래요. 전설입니다. 쎄랄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쎄랍니까? 지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시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이야기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고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을 세워놓고 성마다 안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목사였던 제사장을 초빙해서 사람 죽었던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1년 된 어린 양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물이 흐르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의 목을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이 지금 같은 목사가 보는 앞에서 물을 뿌리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는 이 죄가 없이 죽은 이 사람의 죽음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 흘린 죄 때문에 임하는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손을 씻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그 자가 어떤 상태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 때문에 그 땅에 임할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법칙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뿌렸다면 반드시 피 뿌린 사람의 피를 뿌려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이랍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옛날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약속의 관계가 무엇인 것을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성내에 있는 사람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옆에 있는 들판에서 무지한 자가 피를 흘려 죽었다면 누가 죽이는 관계없이 그 땅은 피를 받아줍니다. 그럼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을 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라. 오늘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이지방 목적, 첫째 목적이 뭔가 하면 잠 깨시라고. 이지방 목적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는 죽은 자 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두꺼운 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은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제일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임상 실험을 거쳤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걸 우리는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부가 어딘가 하면 죽은 자가 가는 세계가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있고 그 부자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 품에 앵겨가지고 음부 들어갔는데 아브람 품에 안겼대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천리교를 40년 믿다가 예수를 믿은 지 8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그분 병문안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벽을 보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하고 20시간, 24시간 지난 뒤에 안정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죽었는데 왜 놀릴까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기 보름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영안이 열린답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자기를 데려놓은 존재가 누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을 때 얘야 저 집 문 앞에 있는 시커먼 사람 좀 쫓아내거라.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죽을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라. 그런데 저승사자가 왔다 하면 다 떱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가 데이터를 내는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딱 표가 나더랍니다. 편안히 죽은 사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 학력, 학벌, 재산, 성공 정도, 얼굴 미모 정도 전부 다 데이터 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더래요. 왜 편히 죽는지, 왜 고통 가운데 죽는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 그걸 보더만은 선생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걸 편히 죽는데요. 그 말 딱 뜨고 난 다음에 죽은 모든 사람을 다시 전부 다 분류해보니까 딱 모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환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끔 예수 믿는 사람과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죽더랍니다. 왜요? 천사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기도 하고 저승사자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계신 분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말 듣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운전 중에 환상을 보이십니다. 자기 어머니 계시는 병원이 굉장히 바쁘더래요. 뭐가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바쁘더랍니다. 왜냐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믿음 지켜 죽었기 때문에 천국 입성 환영 준비한대요. 천사들이. 그래서 눈물은 흘렸지만 굉장히 위로를 받고 병원 가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천국 갔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는 다른 분은 그 어머니 교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한번 왔거든요.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방해 앞대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에게 파장 보낼 만큼 셉니다. 그 할머니가. 근데 자기 자식들은 그 할머니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악의 꽃이래요. 왜요? 너무 어머니인데도 너무 악하다 그러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죽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갖고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천국 갔겠지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제게만 보입니다. 환상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 집사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죽었고 눈을 딱 떴는데 저승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와서 양팔을 딱 깁니다. 그래 데려가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으아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립니다. 우습게 안 보이죠?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시에 죽은 할머니가 상태가 다른 거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 지옥 갔으면 그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인데 음부는 흔히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지만 예전에는 천국이 없고 낙원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준비하는 낙원이 있고 그리고 음부에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는데 음부에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낙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음부 속에서 어떤 권세가 나온대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것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교통성경이 옷만 딱 입으면 모든 차 다 잡는 거라. 아무래도 스톱! 다 스톱합니다. 왜요? 제복의 권세거든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복 입고 세우면 차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합니다. 죽은 자가 가는 세계에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노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문제가 인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좀 까다롭긴 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눈을 뜨고 오늘 오순문에 특별히 보너스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금 다 파헤칠 작정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군요. 음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권세가 놓는데 그 권세가 놓으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법대로 살아가거든요. 법을 어기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지면 한국 법이 잡아가는데 그러면 한국 경찰이 모르고 한국 법원이 모르는 죄짓을 때에 아무 일 없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의사 박문수 이야기했지. 그게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거기다 손을 씻어야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왜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니다. 이 세상을 어떤 법이 통치할까요? 여러분, 자연이 마음대로 놀지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닙니다. 저 자연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법칙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냥 우연히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사람이 운명이 있지. 팔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팔자 타고 태어나는 거라. 이 팔자는 바꿀 방법이 없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이미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골에 살았는데 자기 집안에 저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도망 나왔대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 들어가 도망을 났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를 좀 믿었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 보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겁을 냈답니다. 겁을 나고 불교식으로 장례하는데 딱 그날 자기 어머니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못합니다. 밥도. 온갖 약을 다 써도 자기 어머니에게 병은 호전이 안 되고 거의 밥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티푸스 6년 걸렸대요. 6년 걸려가지고 딱 낫고 나니까 전부 다 친구들은 장상한데 자기는 중학교에 힘도 안 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애들 새총 가지고 장난치는데 새총이 맞아가지고 눈 하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학교 갈 때 기차 타고 학교 가는데 봅니다. 이 기차가 맞아 지나가는데 자기 여동생이 탄 기차에 창문 열어놨대요. 그런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차에서 반대편에 지나가는 기차에 의해서 돌 하나가 딱 튀는데 그 돌이 날아와가지고 기차 앉아있는 자기 여동생 이빨을 때려가지고 앞니 다 나갔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볼 때에 자기 집안의 문제는 아무리 봐도 저주인 거라 저주. 그냥 우연히 난 일이 아니랍니다. 그 목사님이 도망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누구 건져먹고 겨우 교회 나갔는데 기도원 갔는데 조금 나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가지고 밥을 해야 되니까 데려가겠다는 거 한 몇 달만 더 있으면 완쾌된다 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냥 데려왔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밥만 하면 눕는 거라 시골에 차문인데 차문 못 만들고 밥은 한다. 밥은. 그리고 자기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결국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 문제가 뭔지를 알았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과 동생들이 왜 그런 어려움 당할까요? 기억하십니다. 눈에 보는 일 때문에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파생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 운명은 어떠면 운명을 잘 다루시면 운명이 강아지 같지만 애완견 같지만 운명을 다루지 못하면 전부 다 운명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흥했거든.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흥했으니까 어떻게 망합니까? 총으로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6.24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경수 여사야 박상환이가 총을 쐈다지만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총 들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호실장만 총 딱 갖고 있습니다. 비실장도 이제 총 못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세우니까 총으로 망해야 되는데 총 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쏴 죽였지. 그분이 재판받을 때에 45분 동안 육성 증언한 것이 지금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언제부턴가 여러분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주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군 때문에 자기는 출세했는 거라. 그럼 목숨 바치고 충성해야 되는데 딱 볼 때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저
박통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될 건데 박통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계속. 그러다가 딱 때가 돼가지고 총 들고 쏘았습니다. 김재규 씨가 왜 그 마음속에 박통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감동이 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문들이 여러분 역사됩니다. 그러므로 엄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죄를 짓지. 이 땅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엄부에서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 예배는 연락이 돼가지고 가인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시심이 딱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가인 보고 가인아 네 동생 어딨노? 예, 경상도 버전입니다. 네 동생 어딨노? 그러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다고지기는 거라. 하나님 내가 동생 시키는 자입니까? 그럽니다. 그러다 하나님 뭐랍니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린대요. 여러분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뭔가 하면 음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겠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압니까? 지옥불에서 들어갔는데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옥불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집에 가셔가지고 가스레인지에 틀어놓고 손가락 10초만 올려놔 보십시오. 지옥불이 어떤가 맛볼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기는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못 듣습니다. 가인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 들으시는 거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 가지고 음부에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 법에 의해서 그 죄진 사람, 이 땅에 있는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파송됩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저주가 뭔가 하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피 뿌려놨지 그 땅에 저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안 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귀신의 역사가 기억하십시오. 집집마다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저주가 딱 있으면 그 저주가 역사해가지고 아무리 숙여도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요. 자, 우리 인생을 애완견 다루듯 다룰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놓으시는군요. 못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저주의 법칙이 있고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견학을 했대요. 어떤 일인가 하면 미국 남부지방에 모카 농장을 하는데 한때는 전부 다 모카 다르게물하는 벌레가 나와가지고 모카 농사를 다 망쳤대요. 그런데 한 집에만 너무 대풍이 되는 거라. 그런데 왜냐면 가보니까 모카 다르구미가 온 모카 나무 가가지고 모카를 다 쏘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는 벌레가 못 들어가는 거라. 가봤대요. 가보니까 여러분 철조망을 치면 철조망이 위에 공간이 있지 밑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카 다르구미가 그 집에는 딱 한데 철조망을 라인 밑으로 딱 꺼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가보면 그 집 농장에 가보면 모카 다르구미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버글버글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왜 못 들어갈까요? 천사가 지킵니다. 축복의 땅이거든. 그러니까 저주가 역사는 뭐 하는 거라. 벌레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위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진 사람은 일이 안 됩니다. 왜요? 저주가 있거든. 그 저주는 성령은 음부의 권세랍니다. 왜 권세인가 하면 합법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악한 영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역사할 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그 죄를 디디고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 있는 집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다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음부의 권세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서 저주가 있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안이 있습니다. 오늘 좋게 말할 때 복을 받는 원리 배우고 가셔주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뭐 아멘 안 하시는데 그만할게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가정을 통해서 오는데 남자 책임이 있고 여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 책임이 있고 여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이거 어디서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에 세상 만들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결되고 구원받을 것이 이미 예비되어 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도 전에 그런 계획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인간 만드시는데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 교회 왔지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놓으면 복을 받고 교회 안 놓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 밑에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 인정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놓으시면 복을 받고 교회는 복을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오늘 교회 놓으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낳았을 때 자식 좋아하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효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드디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땀 먹지 말았습니다. 그 사과 닮은 선악과 먹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땀 먹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라. 그 땀 먹은 죄가 자자손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책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간된 말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보고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다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 가운데 배로 기다니는 것은 뱀밖에 없습니다. 뱀 보고 배로 기다니라 그러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이가는요, 네 후손이, 여자 후손이, 그것 때문에 여자는 애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이지. 그러니까 애 놓을 때마다 받는 고통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는요,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요, 말이 1000m 막 뛰어왔다가 뛰고 그러면
뛰어왔다가 딱 서면 왜 합니까? 숨이 차지. 이렇게 일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저주입니다. 다시 할게. 이래야 먹고 산다는 거라. 여자는 해살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여자 후손이 네 뱀 대가리 밟을 거라는 거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뱀은 다른 말로 마귀거든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지머리 밟을 거거든. 그래서 뱀은 발꿈치를 물 수는 있지만 장은 뭐 하는 거라. 그런데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를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인간들 가운데 좀 괜찮지? 그러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기들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인간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을 교회 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시고 예수님 놓으시고 이 땅 구원시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 방해해야 되거든. 여자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에 밟을 거고 지가 망하는 거라. 그러니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 후손으로는 모든 길목을 차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자의 자궁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 처음 합니다. 한국에서. 뱀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 여자 몸을 더럽히는 거라. 여자 몸을 더럽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여자 자궁을 더럽힙니다. 여자 후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귀는 놓으면 지 죽거든. 그러니까 방해합니다. 그 방해가 뭔가 하면 여자의 자궁을 전부 다 더럽힙니다. 노왕수로 세상 멸망했지. 왜 멸망당했는가 하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여자의 몸을 더럽혀가지고 인간을 잡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했던 노아 가족만 세워놨다거든.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가 뭔가 하면 여자를 통해서 여자 몸이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결과가 잡종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처음 멸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어오는데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전에는 온 지구상의 지구상에 있는 여자 가운데 여자 후손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아브라함 집안을 공격합니다. 아브라함 집안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라. 그분이 탄생해야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쓰고 여자 몸을 지킵니다. 여자 후손으로 나올 예수님의 계보를 지키는데 마귀는 이걸 파괴하는 거라. 믿어집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믿어집니까? 나도 안 믿어집니다. 나도 안 믿어져. 내가 왜 이 말 하는 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래 나오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기까지 물론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집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 마귀는 여자 몸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책임은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 미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자가 몸 더럽히는 겁니다. 자폰 이거 하나님 못 견뎌 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레위기 18장에 놓지 그 제가 뭔가 하면 건진상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섹스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몸을 더럽히고 잡종으로 만들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놓는데 유다 집안에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었는 거라. 그래서 시동생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첫애 놓으면 형님 기업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수 몸에 들어갔다가, 아시지? 자세히 안 해도. 형수 몸에 들어갔다가 애 낳아봐야 자기 자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애 만들 수 있는 액을 형수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됐습니다. 빼내고 하나님 그걸 악해가지고 죽여버렸대요. 나는 그래 죽어요. 그거 왜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새아버지하고 장녀처럼 변장해서 관계 맺지. 그리고 안 놓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예수님 족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해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보자면 여자 자궁을 지켜야,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다리가 계속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일단 여러분, 일단 예수님 일단 오셨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가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대노.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는 몸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오는군요. 몸을 지켜야 복이 있다니까. 몸 더럽히지. 그럼 여러분 그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은 여러분 저주 율법에는 하나님 법에는 3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첫째, 기근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되는 거라. 어려운이 저기 기도받아 어느 여자분인데 사업가입니다. 거기 와가지고 기도받아 한 말씀이, 목사님 제가 현찰을 100억 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 오픈하는데 돈 2억이 없다는 거라. 2억이. 자기는 성실히 살았대요. 그 현찰로 딱 100억 벌었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사업은 2억이 없대. 2억이 없어요. 어디로 새는지 자기 모릅니다. 왜요? 율법의 저주거든요. 하나님 법의 저주인 거라. 어떤 집안은 깡통차입니다. 북한이 깡통입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도. 둘째 병입니다. 병. 연병인데 하나는 병 걸리면 적사입니다. 그 다음 병은 죽지 않지만 굉장히 고통받는 거라. 셋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거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저주가 또 하나 더 하다면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들어가면 자녀를 엉키면 자녀가 병들든 빨리 죽든 사업이 망하든 짐승이 가면 엉켜지면 전부 다 망하게 되십니다. 이런 저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단 몸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지키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몸 딱 베려놓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망한 나라 있지. 왜 망했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법대로 이루어지거든. 대표적으로 앙코르와트. 지금도 감탄합니다. 거기 건축물이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놓고 사람이 없는 거라. 잉카 제국, 마야 문명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 성경이 죄로 정한 죄 가운데 있는 거라. 여러분 마야 문명 얘기 들어보면 축구샵한데요. 축구샵 했다가 이깁니까? 이런 자가 진짜 기회 잘 납니다. 그 자를 선멸되면 심장을 파가지고 그 심장을 제사로 올리는 거라 귀신한테 올린대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진상가입니다. 집안 식구끼리 관계 맺지. 다 쳐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관계 맺습니다. 이 죄에 해당된 모든 민족과 나라는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동성애 판치지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질 겁니다.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왜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여자는 몸짓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더럽히면 안 되는 거라. 여자가 몸 더럽히면 축복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몸 잘 지키는 여자 봤습니까? 교회 안 오면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유동근과 황신혜가 나와가지고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신드롬 일으켰다니. 그때 애인이 만나라고 이제 아내는 밥쟁이고 이제 남의 여자를 자기 여자를 만난 것이 애인이라다. 기억합니다. 저주받을 짓입니다. 온갖 저주 다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법은. 그러면 간음 딱 했지. 간음했는데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간음했다면 대한민국 법 알아면 간통죄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모르니까 안 잡아는 거라 아무 일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날까요? 영적 경찰이 찾아오는 거라 그게 엄부의 권세입니다. 그럼 어떤 귀신이 찾아올까요?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 죽을 죄입니다.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간음죄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세 가진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게 엄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집안도 말씀 깨닫고 회개 안 하면 이 문제 못 벗어납니다, 문제를.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엄부의 권세가 전부 다 떠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에 저주로 역사는 귀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저주로 만드는 귀신이 없습니다. 터줏대감 믿지. 제가 아는 분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새벽기도 한 달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만 기도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한 달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이사간 집 땅에서 대가리 뭐 큰 게 나오더랍니다. 나오는데 딱 보니 귀신이랍니다. 그 집에 터줏대감인 거라. 터줏대감 아시지? 한 달 기도하니까 터줏대감이 나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시끄러워 못 살겠네 가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제 새벽기도 가라 하더래요. 여러분 집안에 터줏대감 없는 집안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라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 왜 교회 세운다고 해? 모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건 물론 죄의 문제지만 죄로 말미암아 임했던 것이지만 예수님 편하게는 엄부의 권세라 얘기하시거든. 이런 저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므로 여자분들은 몸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몸 더럽히면 복이 없지만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다 지옥 갑니다. 다시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엄부의 권세가 있는데 첫째, 여자가 몸 지키면 여러분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과거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새롭게 되면 됩니다. 저 이 말씀 듣고 찔리는 여자 많지. 내가 누구나 표현은 안 하겠지만 찔릴 수 있거든. 왜요? 한국에 우리 큰애가 대학교를 갔는데 자기 반 내에 보니까 머슴하고 기매고 섹스 안 하는 애들이 없더랍니다. 우리 큰애가 얘기합니다. 우리 큰애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수천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뭐라는가 하면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천년기념물인데 지금은 천년기념물도 안 된대. 지금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잤더라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 알아.
대학 문화, 대학 여대생식을 여러분 성결시키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 교회 놓은 애들 면은 전부 다 몸 더럽히는 거라. 교회 놓은 애들도 더럽히는 애들 있겠지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은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주가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가 더 많아지거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이혼율이 똑같은 거라. 왜요? 똑같이 죄질 거다. 교회 나와도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저주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실제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끊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가 뭐한다고 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는 죄야 눈에 보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원리도 모릅니다. 이런 원리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되는지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앞으로 자주 오시면 이 법을 다 들을 겁니다. 이 법칙을 다 배울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가르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는 이것도 잘 안 가르치거든.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교회에 오시는가 하면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도 있지만 이 땅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 저주 가운데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갑니다. 거기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관계입니다. 잘 나가다가 딱 걸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집안에 죄악이 축적된 양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딱 임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못 풉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완견을 다루도 다룰 수 있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피 믿음으로 뭐든지 용서받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원리 깨닫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자의 시대가 어떨지라도 누가 꼬셔도 몸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 안 지키지 그게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저주받지만 사거리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만났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더랍니다. 조 목사님, 나도 이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디다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각하의 기도는 허공 때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받을 자가 없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받아줄 존재가 없는 거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이래도 크게 아멘 안 하면 정체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응답되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예수 믿는 방법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나오고 꼬웁니까 지금? 그런 문제 아니거든 이거.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노인보다도 지혜가 성할 수 있다 하거든. 왜요? 진리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라. 그 다음 여자가 아기를 만들지. 아기가 왜 나옵니까?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뼈를 통해서 영양물을 공급해가지고 아예 몸을 만듭니다.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육체는 이게 흙입니다. 흙으로 지었거든. 묻으면 다 썩어버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이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놨는 거라. 그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결혼했다고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예 육체는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지만 영혼은 어디로 올까요?
이 한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영은 어디 오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2전입니다. 그런데 3대 후손인 레위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헐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그것이 레위가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다시 말하면 조상이 한 것이 그 후손에게 그대로 가는 거라.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아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남자의 아버지의 혈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혼이. 이거는 여자 루터가 아니고 남자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될 때에 아빠를 통해서 생명도 들어가지만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갑니다. 신기한 것이 일란성 상둥이지 한 정자에서 애 둘이 노는 거라. 그런데 영혼도 두 개 노옵니다. 그 하나만 낳아야 돼. 그 둘이 노는 거라. 그러므로 아이의 몸은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형상은 이거는 사람 작품이 아닙니다. 하늘 작품입니다. 자식 놓으면 엄마 아빠 닮지 아니면 다름이 주도왔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라. 무엇이? 영혼이.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만들고 종도로 번식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식도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애가 딱 놓을 때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체를 만들고 아빠 속에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타고 들어올 때에 아이의 인생은 결정납니다. 왜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이런 조상들의 지은 죄가에 후손에게 그대로 다 가는 거라. 그러니 애 놓지.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모든 것들이 자손에 다 갑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놓자마자 복이 되고 놓자마자 이런 화를 입는 거라. 그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탐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왕이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판다는 거라.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왜요? 이 땅 법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이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시집왔던 이세벨 그 왕후가 마마 전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 포도를 안 주네. 그러니까 이세벨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가 왕 되겠습니까? 저 나라 보세요. 말도 안 왕이 땅 하나 못 가져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장기를 씁니다. 깡패 보내가지고 나중에 나봇을 높였다가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통보받고 그 이세벨이 왕이요 나봇의 포도를 취하소서. 그러니 아합이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목사님 보고 지시합니다. 이 가거라. 가서 내 말 전해랍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포도를 딱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딱 옵니다. 하나님 받으면 전합니다. 네가 나를 범하고 죄를 지은 영구로 네 집안의 남자를 다 썰어버리겠답니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아합 집안의 죄는 남자가 다 죽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합도 죽게 되는데 그럼 왜 아합의 집안에 다 죽게 될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아합을 죽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허리에 있는 자손의 씨를 다 말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절대 벗어나지 못할 팔자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 그 그늘을 삭을 자릅니다. 그런 자손이 나와가지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천대같이 복을 받지만 저주를 받으면 3, 4대 가면 집안이 끝입니다, 여러분. 3, 4대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서 나온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저주가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그런 집안은 남자 씨를 그냥 말려버립니다. 남자 씨 마른 집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미국 케네디 집안이 그렇지. 케네디 집안이 남자 다 죽었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집안 보면 그 노인이 없습니다. 흰머리가 없습니다. 왜? 빨리 다 죽거든.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 남자가 죄를 지으면 집안에 화가 임하지만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집안 자체를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죄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시면 남자는 죄의 한 죄입니다. 남자가 죄 지으면 그 죄가 허리 속에 있는 후손으로 다 내려가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자식에도 넘어가지만 이 땅에 나오지 않은 후손에게도 모든 죄가 전부 다 전가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여자는 몸을 지켜야 복이 되고요. 남자는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전부 다 그 속에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귀신 역사가 제일 강한 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신라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입니다. 조선도 들어갈 거고. 다시 말하면 경주, 그 다음에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서울 한양, 평양. 저는 가장 귀신 역사가 강한 데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대봉 이렇게 다가 지금 쑥대밭 되었지. 왜요? 귀신이 더럽힙니다. 부흥되었거든. 그걸 집 밟습니다, 여러분. 집 밟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거라. 여러분 경주 땅 가보면 경주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부싸움 아는 사람 못합니다. 신혼여행 경주 간 팀 가고 이혼팀 많대요. 믿거나 말거나. 왜요? 그 경주 땅이 저주가 많은 거라.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귀신 많이 섬기지. 여러분 보십니다. 강강수월래하지.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이를 본 되면 그 탑주에 막 돌지. 그러니까 탑을 돈다고 탑돌이에요. 탑돌이 왜 안 좋아합니까? 귀신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귀신이 많은 거라. 강강수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립니다. 딱 때가 되면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성철서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3,000번 절하면 만나주겠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짱구입니까? 3,000번 절하고 만나게. 그럼 왜 성철서가 3,000번 절을 요구할까요? 3,000번 절하면 귀신이 맙니다. 그럼 대화가 되는 거라. 그 3,000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점제집에 가지에 점보지에 이미 그 점천의 귀신하고 계약 맺은 딱 걸립니다, 여러분. 구다지에 구단의 귀신이 여러분 집으로 딱 묻는 거라. 이게 전부 다 합법적으로 눈에 보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는 다 합니다, 여러분. 점치고 굿하고 그다음 고사 지내지에 아침에 여러분 그 산책 가보면 여자가 이쁩니다. 억수로 잘생겼습니다. 가다가 하는 게라 뭐가 보면 나무하게 돌에게 그 왜 그런지 몰라. 그 돌이 뭔데? 가다가 막 절하는 가다가 까딱 나도 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절하는 거야. 그냥 왜 절할까요? 그게 전 미신입니다. 저는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라. 눈에 보는 합법적인 일이 있는 거거든. 그런 일도 많지만 오늘 제가 다룬 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요. 여자 후손 오셨다가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지세요. 왜요? 아까 말씀했지. 사람이 피를 뿌리면
피를 뿌리게 한 사람의 피를 뿌려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라. 그럼 이 땅에 죄진 사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이 땅에 뿌리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되면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에 임했던 모든 업무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 들 때 있습니까?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도 그렇습니다. 혹시 두렵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면서 신호를 줍니다. 깜빡깜빡 아니면 사람 삐용삐용 신호 줍니다. 지금 뭐 잘못되고 있다고. 혹시 텔레비 보다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끊으라면 보지 말라면. 왜요? 넘어가면 장이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암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오늘 가보면 암으로 죽게 되는 거라. 그래서 무섭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은 딱 그 전에 신호 옵니다. 풍이 오는 사람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온다고 해도 말이 잘 안 되고 오는 거라 신호가 분명 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신호가 뭔가 하면 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렵지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되는 거라.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고하는 거라. 계속 고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특권이 뭔가 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업무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아직도 업무의 권세에 고통받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 들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귀신과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문제는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려집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분, 여러분 자유의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고 나오는 자는 이런 인생의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놔두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여러분 인디언들이 늑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 딱 되면 피를 가지고 칼에 묻혀가지고 얼린대요. 그걸 피 묻히고 얼리고 피 묻히고 얼리고 계속하면 그 칼에 동그랗게 피가 흘려지는 거라. 그걸 딱 땅에 꼽아 놓은대요. 그러면 늑대가 피 냄새 맡지? 그럼 맡아왔다가 빨아먹는 거라. 피니까 빨아게 해도 피가 나오는데 얼어버리니까 혀 감각 없지. 그래서 좀 지나면 다 녹으면 칼 날이 놉니다. 근데 지 혀는 감각이 없는 거라. 자가 빨다 보니까 지 혀가 갈라지지. 그저 피 녹으면 지 피를 빨아먹는 거라. 그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왜? 피 많이 흘려서. 인디언들이 늑대를 그래 잡으면 돼요. 기가십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치 늑대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업무의 권세 이런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이런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지원의 문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들으시라고. 이제 오도 나오도 그런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벗어나야 되거든.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가 세워진다고 전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진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말씀의 순종은 나아가야 이런 모든 권세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복은요, 절대 다른 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찾아보면 모든 축복,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128편 한번 봅니다. (128편)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을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전부 다 복이 다시다. 복이. 이 복은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 모든 귀신의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 풀어놔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전부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2절, 네가 네 손이 수관두로 물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올해 말씀 다르겠지만 올해도 작년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 감사절 예배일 때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복되어야 됩니다. 복되고 형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다음 보십니다. 3절,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시 같은 사람 많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같아요. 포도나무는 왜 맺을까요? 따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굉장한 복을 누리는 거라. 그런데 잘못하면 전부 가시만 해거든. 남편 때문에 불행해진 인생 많지만 아내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저주라. 이것도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자,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남편 아멘 하십니다. 이런 남편 아멘 하십니다. 왜 아멘이 안 날까요? 자, 네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감나무 열매 맺으면 한없입니다. 한없이. 자식을 통해서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생의 복을 봅니다. 여러분, 복 주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온의 땅이거든. 그 시온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지. 그 땅이 전부 시온의 땅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인생에 지금 자리가 오늘 새로 오신 분 제게 얘기 안 해도 문제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신 목적은 여러분 땅을 시온 땅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라. 시온 땅으로 바꾸는 것은 이 땅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초청하긴 하지만 이 초청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는 믿음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시 엉겅이 땅을 시온 땅으로 만드시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죽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